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은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놀라움과 감동에 젖게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영생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꽤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속내를 들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얻고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의 양식은 무슨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뭘 해서 얻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이어서 39절에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보니까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는 40절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란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이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니 자신들의 일로 접근해서 모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29절은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합니다. 40절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듯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영의 양식은 인자가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근원은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닿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믿는다는 건. 근데 인정해 주시오죠.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한 번 더 구겨졌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겠으니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세만 하겠느냐? 그러나 사실은 모세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방패막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죽음의 냄새를 피워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종종 죽음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폭력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전과 제사와 율법에 대한 일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전과 제사와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은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무언가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시리즈로 그룹별로, 나이별로, 연령별로 다양하게 전도 세미나도 열어야 되고 40일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치유와 은사의 집회도 열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이들이 모세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운운한 것은 그 표징과 상징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통해 배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모세의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라 합니다.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라 말씀을 곡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즉 믿음을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은 자꾸 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먹을 것을 위한 일로 왜곡합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논쟁하며 가르치고 희생제사를 위해 제물의 피를 뿌리며 종교의식을 행하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갈고 닦아 그곳에서 사고 팔며 무수히 많은 모임과 회의와 교육과 기도와 세미나와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정말 조심스럽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늘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딱 한 가지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나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찢기심, 못 박히심, 부르짖음, 배신, 조롱, 멸시, 눈물, 고통,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결국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4절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믿음을 일로 바라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에서 먹는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감추고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잘하면 십자가는 잘 감춰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밀고 땡기며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어느 정점에 이르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미 35절에서 한 번 선언을 하였고 48절에서 재차 표명을 한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냐 일이냐라는 논쟁을 칼로 베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먹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걸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바라는 것들, 나의 이성과 지혜와 관계와 신앙의 연륜 등을 모두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에서 먹으라는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과 44절과 45절에서 보면은 그래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이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절, 40절, 44절, 54절에서 이 살리라는 구절 앞에 따라붙는 짧은 수사 어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마지막 날에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라. 허구한 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인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와 나눈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안다고 합니다. 참 아리까리한 대답을 합니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로 추락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언어의 모습을 마르다가 아주 적확하게 표현했고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살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는 게 부활인가요? 그건 누차 말하지만 좀비잖아요. 좀비. 그리고 그 어느 저 멀리 마지막 날의 부활인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시간 매 순간 마지막인 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0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0으로 두고 자본의 가치를 0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숱한 가치들을 제로로 보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저 멀리 공간이나 시간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서도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빵이다 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빵이 되어 아니 믿는 사람들의 빵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성찬 예배에서 찢기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 언어로 종교적인 생활에 편리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가 빵이다 먹으라 하셨으니 주님 지금 부활을 맛보고 즐기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평화의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고깃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과 우측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도 하고 믿음도 갖고 주의 평화가 뭉글뭉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떡을 나누실 권사님들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저기 있으시면. 우리 권사님이 오늘 못 나가셨는데 우리 연혜경 권사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나오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려고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뒤쪽부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저 뒤쪽에서부터.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예수님의 지키신 몸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며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린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전 주인 교회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텃밭 모임에서 기적의 사과라는 영화를 예배당에서 2시에 상영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자연 친화적인 사과는 어떤 것 같아요. 사과는 농약분 안 치고 있는데 전혀 안 치고 사과를 지금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탈핵 연합예배 어둠이 뒤지지 못하였다. 3월 9일이죠. 이번 금요일날 오전 11시 대전 유성 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에서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를 주관해서 대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YWYN, 또 KLCC, 또 여성신학회, 여성의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함께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직장인들은 좀 힘들겠죠.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김진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처로 내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탈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주요되는 이슈가 재처리 문제하고 고속 증식물 문제예요. 근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에서 다 포기했는데 수십 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판사하고 일어나고.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걸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국회에 통과했지만 다시 고려해보고 라고 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거기에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기도해서 이 땅에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핵 발전소에서 핵이 사라질 수 있는 날까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만에 연속 침묵구호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기도회 주제는 몸으로 담으로 뭉쳐서 화해, 평화.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한반도 민족을 위한 은혜가 아닌가. 이번 주간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 침묵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그냥 하루만 하지 말고 계속 거듭 그렇게 진행을 하면 와닿을 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난 윷놀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늘 기대하는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은 우리 대보름 축제를 이 마당에서 마을 분들과 잘 모았습니다. 귀한 지역의 축제였고 모두 한마당에 귀한 시간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사물팀도 그 애뜬 모습으로 서툴지만 신나게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이 구역으로 예배당 건축 뭐죠? TFT 제 방에서 1시간 모입니다.